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으로 제목은 형벌의 두려움과 형통함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좀 반갑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새벽 경건에서 나눴던 두 가지 말씀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죠?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 던질 때는 제일 쉬운 것만 질문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새벽 경건 때 나눴던 요한일서 4장 우리가 7절에서 21절 말씀 갖고 각자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8절 말씀 한 절 갖고 우리가 함께 또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또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쉽게 언뜻 이해가 안 가죠? 형벌의 어려움과 형통함의 두려움, 형벌의 두려움과 형통함의 두려움. 말씀 가운데 한번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신 본문 말씀 먼저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또 특별히 결혼식 축사로 많이 목사님들이 쓰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수련 때 얘기했죠. 이거 잘 읽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또 메모할 때 요한복음 4장 18절로 쓰지 마시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제가 굳이 안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안에 궁금하시면 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서 결혼식 축사 때 이 말씀을 조심하라고 했나 한번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용감해집니다.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죠. 겁나지 않죠.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용감하게 결혼까지도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남녀 간의 사랑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자식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부모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것은 아이가 불난 집에 안에 있을 때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곤란과 또 어려운 환경을 갖고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그 아이한테로 달려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커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는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문맥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러니 그 사랑을 회복하라든지,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문맥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문장 구조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저도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좀 더 쉽게 표현하셨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물론 사랑도 그 안에 있습니다만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결국 이렇게 읽으면 더 쉽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 온전한 사랑 안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됩니다만은 이 18절 말씀에는 두려움에 대한 것을 아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장 18절 앞뒤 전으로 봐도
사랑이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대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8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갑자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사랑 안에는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전하는 두려움의 정체와 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고 하는 이 형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순서대로 얘기해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최초로 인간이 갖게 되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가는 최초의 두려움이 창세기 3장 9절 10절 에덴 동산에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들이 갖는 최초의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두려움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깨닫게 됐고 그로 인한 두려움,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를 깨먹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지금 아담과 하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도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를 때 갖는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은 것이 두려울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벗고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렸습니다. 그들이 감추게 된 것이 뭘까요? 사단의 유혹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고 부끄러워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들의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서 옷을 가리고 그리하면서 하나님께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두려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형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으로 인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최초의 두려움을 통해서 시작된 형벌은 무엇일까요? 여인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줬고요, 해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인간의 숙명적인 그런 징벌,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 애, 그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더 강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형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너에게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정력코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대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이고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더 우선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깐의 기쁨은 있었겠지만, 자기의 충족함을 인한 만족함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참 단순한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인생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너무도 단순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너무도 용감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용감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를 사랑하면 인생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형벌에서 면책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가졌던 인생의 두려움, 우리가 가졌던 죄의 형벌, 이런 것들이 다 용서해지며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들어오면, 오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바인 쪽을 가게 되면서 톨로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료도로죠. 저는 패스트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가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저함없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 보니까 일단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어떻게 다른 선택이 없더라고요. 그 길을 가야 돼요, 톨로드로.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거 패스트트랙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여기서 다 체크당하겠다.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얼바인 들어보면서, 야, 이런 도로는 너무 심하다. 이건 다 사람들을 그쪽으로 벌금 내게끔 만드는 도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통과했는데, 웬걸요? 한 열흘 지나니까 저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벌금이 자그마치 한 120불 됩니다. 두 번이 찍혔는데요. 한 번 동행할 때마다, 한 번 그 지점을 체크할 때마다 3불 20몇 전인가가 요금이 부과되는데, 레귤러 프라이스는 6불 얼마가 패스트트랙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체크가 안 되면서 거의 118분인가 뭐 이렇게 120불이라고 하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패스트트랙이 있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패스트트랙이 체크가 안 된 겁니다. 아마 패스트트랙 놓은 포인트가 안 좋았든지. 그래서 거기서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패스트트랙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120불의 벌금이 다 클리어 되는구나, 면책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패스트트랙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어카운트 하나 갖고 그 벌금을 면책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 형벌의 대가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패스트트랙이 있으면 구별된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수많은 트래픽에서 슬로우하게 갈 때 저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좀 나쁜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막 옆차선들이 그 트래픽 때문에 겨우 고생하면서 가는데 왠지 마음이 신나요. 나는 패스트트랙이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자부심이 좀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기쁘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세상을 사랑했고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도 두려움 없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아까 얘기했죠.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여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 오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 목숨 걸고 사랑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이 든지 모르겠지만은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기에 그 형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지금은 많이 그 음주 문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퇴근하고 나면은 당연히 다 그날의 하루를 술을 한 잔 마시면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좀 그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하여튼 좀 많이 마시게 되는 날은 그 다음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회사는 출근해야 되고요. 저희 회사는 또 무역을 하는 종합상사여서 다른 회사보다 더 일찍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료들을 만나면은 전부들 그 전날 밤에 그 과음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얼굴에 역력합니다. 입에서 막 아직도 술 냄새가 나죠. 그럼 서로들 얼굴 보면서 죽겠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아유 힘들지. 그러면 이제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가 뉘어 길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다시 얼굴에 생기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옆에 봅니다. 다른 부서 오늘 또 건수가 하나 없을까 하고 분명히 그 다음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끝나서 한잔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남의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고통과 슬픔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감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벌을 감당하면서 그 대가를 치러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사랑이죠. 먼 곳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주고받는 사랑은 현실 앞에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항상 옆에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가는 건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짝사랑도 아니고 그건 좀 뭔가 이상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만나야 되고요. 타치해야 되고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군대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요즘은 군 복무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 해요. 2년 미만이라고 하는데 저희 세대는 3년이었습니다. 이 집요한 남자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편지를 씁니다. 매일 사랑의 편지를 어떻게 매일 쓸까? 쓸 말이 없으면 나야 하고 그냥 보냅니다. 나야 하고 그냥 봉투에 넣어갖고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가 제대하고 이 여자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매일매일 편지를 갖다 주는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시죠 하면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가면서 엄마 손 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죠. 엄마의 손을 잡아야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아야 이 아이는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두렵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 풋프린트라고 하는 예화를 잘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 2개 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발자국을 봅니다.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는 꼭 예수님께서 함께 옆에 걸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 발자국이 뭔지 알지? 네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란다. 근데 이 성도가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만 찍혀 있어요. 가만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이때는 없으셨어요? 왜 내 발자국만 있어요? 이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죠? 얘야 그것은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구주여 날 인도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봉헌 찬양을 이따 이걸로 할 겁니다.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는 이렇게 수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잠시라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크 포인트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선택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비로소 세상을 향해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에서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나의 허물을 덮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의 허물을 덮고 용서를 하게 되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다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죠. 인생의 두려움은 쫓아내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보면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단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의 실체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배에는 분명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그 흔들린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풍랑의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하면서 우리도 자자 이랬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자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풍랑에 인도받으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뭔가요? 믿음이 약해지면 연약해지면은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를 두렵게만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권능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의 실체가 뭔가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 믿음을 없애게 하려고. 봐, 풍랑이 일잖아. 봐, 죽게 되었잖아. 예수 믿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 안 돼.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은 그러나 여러분, 그 실체는 허상입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진실을 왜곡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서 나눴죠. 사단에 대해서 무시하라. ignore. 넌 you are nothing.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두려움은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황장애라는 증상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공간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저기까지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점점 막힙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르집니다. 잠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 물질기가 내 얼굴을 막 스치며 지나가다 갑자기 또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증상이지?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웬만한 증상 진단합니다. 그게 바로 공황장애더라고요. 전 그 원인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 몇 해 전 마이애미 노회에 참석했을 때 그 액티비티 시간에 목사님들이 함께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영 좀 한다고 까불고 놀다가 그만 혼자 깊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정말 익사할 뻔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간신히 이제 제가 다시 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나왔지만은 그 잠깐 사이에 죽음이란 걸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근데 그것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제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몸이 물속에 빠진 것 같은 답답한 분위기, 어떤 공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의식하고 그와 같은 똑같은 증상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실체를 알고 나서는 그때 선포했습니다. You are nothing. 그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선포하며 잠재우는 것은 그렇게 사실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것, 또 그러면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신 것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고,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예수님답지 않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왜 두려워하셨을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왜 두려워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한 본체이신데 십자가 못 박을 때 뭐 통증이 있었겠어? 능력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고 죽으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통증 없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그 고통, 통증, 아픔, 목마름, 갈증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3번이나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을 봤습니다.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은. 그러고 올라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풍랑이 일 때는 자지 않고 정작 기도해야 될 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정작 풍랑이 일 때는 평강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 괜찮죠 하면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작 기도해야 할 때는 그 예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평안할 때와 기도해야 할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저 되겠지 하고 평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세상에 주는 그런 거짓된 평강입니다. 믿음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냥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시던 그 십자가의 두려움, 그러나 그 두려움도 십자가에 지는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지만은 그 두려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두려움은 두렵겠지만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단지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 두려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사라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믿음, 거센 물길의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발을 넣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물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면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돌파하게 가겠습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적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그 온전한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를 얻는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참 이 시대에 뛰어난 영성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투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투쟁? 십자가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런 블레싱을 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신앙, 기복신앙 이런 것을 또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블레싱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탄이 이런 마음 줍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무슨 블레싱이야. 자꾸만 우리를 영적으로 열등감을 줍니다. 오늘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블레싱이 거룩한 통로를 통해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투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블레싱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터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강의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문제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무감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책임.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얻게 되는 그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형벌의 두려움과 형통함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안에 성경은 너무도 많은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3가지 말씀만 뽑았습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내어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세상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두려운 형벌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가슴속에 풍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 안에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십자가 사명은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며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쫓아내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